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또 시작 때부터 또 마칠 때까지 또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성도님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한 또 부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이렇게 보고 또 듣고 나누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깨우침으로 다가오지를 못해요. 세상에 되어지는 지식처럼 내가 어떤 것들을 알고 정보를 내가 그것을 익히는 그런 정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우침을 받고 그것이 그 믿는 자들 생활 속에 또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깨우침과 또 우리들 마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제가 뭘 특별히 더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성도님들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점들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큰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요리를 하고 그러는 것들도 가족들 그 입맛에 잘 맞추어서 그냥 그 생 재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 재료를 잘 가공하고 양념을 넣고 또 기름도 넣고 또 어머니의 정성을 담아서 그것이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가 참 맛있게 좋은 것을 이렇게 먹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요리되는 것처럼 잘 이렇게 섞여지고, 또 그 말씀에 저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성도님들 심령 안에 잘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받아 먹으라. 그 먹는 것처럼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로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리사가 요리 실력이 없는 것처럼 제가 그런 어떤 실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잘 되어질까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항상 부담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하는 그 말들이, 또 말씀들이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또 닿아져서 깨우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540장에도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여기저기 읽어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계속 그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대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계속 얘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시듯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이런 어떤 비유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 마음들이 다 늘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을 때에는 우리 마음들이 평소하고 달라요. 마음도 여려져 있고 가난해져 있고 또 아주 예민해져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고도 얘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 특성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그 음성이 그때 비로소 우리들 귀에 크게 들려져요. 참 묘하죠, 그죠? 내가 늘 듣고 읽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성경을 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 때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씀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닿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들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지고 열려지고 조금 여려지고 녹아지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 예식이 있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나아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심판받을 죄값이 다 용서되고 사함받았다고 믿는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 피가 뿌려진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용기,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또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유일하고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이 신적인 능력으로 섬기는 저 태양이나 달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또 기차를 탈 때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티켓,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티켓이 있고 없고가 내가 그 승차할 수 있는 그 자격이나 권리를 갖는 것은 내가 무슨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주시장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티켓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올라갈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 마치 그 티켓과 같이 그 기차표나 버스표와 같이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버스 표도 끊지 않고 버스 탈 수 있어요?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앉은 자리에 티켓을 끄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큰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권리와 또 그 표를 얻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제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나누어 놓았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 주셔서 그 휘장 가운데로 자신을 찢으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래요. 살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쪽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새로운 구약시대의 그러한 제사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다. 유일한 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우리가 그 길이 아니면은 누구나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배가 되셔서 이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 보배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가 막 바짝바짝 서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각각 그런 다가오는 어떤 모습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전율이 느껴지고 찌릿찌릿할 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그 사랑의 어떤 그 닿는 모습이 여러분 물리치료 받을 때 그 전기 자극 아시죠? 그죠? 찌릿 하시는 거 그죠? 이렇게 진공으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흘리면은 조금 더 올려줄까요? 더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하면은 이제 그것으로 계속 뭐 한 10여 분 정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찌릿 이렇게 계속 우리 피부에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찌릿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무덤덤한데 나한테 그렇게 막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듯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그 보배로다가 우리가 옷을 이렇게 덧입은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음성만 들으면은 내 마음속에 찌릿찌릿 이렇게 자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7쪽 3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새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덧입혀진 거예요. 제 옷에다가 또 다른 옷을 입으면 덧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새 사람,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는 있지 않은 새 사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이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그러한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육체가 완전하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잖아요. 여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골로새서니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가 이 불완전한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눈으로, 불완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체와 또 그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끝날 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인격과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모든 능력에 가지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두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그런 거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서도 어디 가서 뭐 대통령이 8월 15일 되면은 어디 가서 어떤 축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은 뭐 국무총리가 가든지 누가 가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하는 그 내용을 대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마지막에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 이름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중받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에게 아랠 때에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은 3장 10절에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형상을 이루는 그 지식에까지 이룰 수 있는 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자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들어와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덧입히신 그 새 사람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신분을 보일 수 있는 그 옷이에요. 옷.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의 잔치집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 이끌어내서 이를 갈며 고통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 그 신분이 바로 그 덧입은 그 예복, 우리에게 덧입혀지신 그 그리스도의 옷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분을 이제는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또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제복이나 유니폼이나 그들이 입는 옷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옷이에요. 바로 그 옷은 그 신분을 나타내고 그가 받을 어떤 그 권리나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동화에 나오는 그 벌거숭이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은 허세로, 허영으로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옷을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미련한 임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진리이시고 완벽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덧입혀 주신 그 옷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덧입혀지신 그 옷으로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추하고 간사하고 또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주신 그 옷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저희 어머니처럼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도, 또 장애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장애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그나마 그래도 평범한 어떤 그런 데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혼, 그 마음, 그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 12절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대등하게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네가 내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리와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명찰이 있습니다. 명찰. 뭐 과장 누구누구, 뭐 반장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 또 아니면은 군대 가면은 뭐 이병 누구누구. 다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여기 이 회사, 여기 이 군대, 또 어떤 조직, 네가 이제는 거기 사람이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명찰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신 그 겉옷에 우리의 명찰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명찰이 여기에 다 여러분들 그 가슴에 제사장들이 그 흉패를 붙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그 이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명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나라에 와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찌릿찌릿 정말로 울렁울렁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 않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하는 사랑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랑의 모습들과 또 성령의 9가지의 어떤 열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가운데 나와질 때에 우리는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어제부터도 우리들 마음들을 준비하고 또 이 주의 만찬을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마음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며 예배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겉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안 입으면 좀 더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이것을 진행하는 또 저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옷을 입고 안 입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들 또 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땀이 좀 더 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땀 조금 나는 거 그런 거조차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예배나 이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되어지는 아주 작고 내가 부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외면하고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을 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 하나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마음에서 저도 한 가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오늘 이 성찬 주의 만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웃기고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찌 그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벌거벗은 그 임금님은 아니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옷을 내가 입고 거기에 지금 내 이름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표를 내가 달고 내가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내 신분을 이제는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로 그 옷으로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만찬 예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